한 해를 다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1년 동안 호산나 찬양대가 일부 예배, 겨울은 이른 시간이고 또 여름에는 좀 그렇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교회에게 1년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사설에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신문사설에 실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생활구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들이 젊은이들 입에서 오르고 전체 키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고 그들을 가리키는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와 성어를 혼용무도라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어지럽다라는 성어를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한자 성어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고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세계가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날 보고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서울대 학생이 투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유서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달라고 하면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자살한 아이가 서울대생이고 그의 아버지는 대학 강사였다고 하고 어머니는 중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흙수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OECD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 것 가운데 교육 지표라는 지표도 발표를 합니다. 2015년도 교육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 지표라는 이야기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세대 간의 계층을 뛰어넘는 상향 이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학력, 그 다음에 자녀의 학력의 상향 이동성의 지표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1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 교육 수준보다는 자녀의 교육 수준이 고학력으로 된 비율을 우리나라는 여러분 엄청난 61%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세대의 교육과 자녀의 세대의 향상된 교육의 비율이 61%, OECD 전체의 평균이 32%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배를 능가하고 상향 조정되어진 교육 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위는 아일랜드였는데 45%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육 지표만 봐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육 지표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성경의 눈을 돌려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씀했던 바울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었을까?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심각한 고난 중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끔찍하고 처참한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전도하면서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맹수와도 싸우고 소동과 또한 매를 맞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그는 마지막까지 육체의 가시를 갖고 고통 가운데 살았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신자가 생겼고 오히려 그를 치는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죽음의 절망적인 상태까지 가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감사 신앙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 그 진정성은 감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 바울이 어떤 것을 감사했는지를 찾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첫째는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게라는 헬라어는 드리암뷰라고 씁니다. 그 말은 환호의 행진을 하다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승리의 행군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했던 사람,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있었을 때도 그런 승리를 확신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장대였고 거인이었고 무사였고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이런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영광, 형통은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형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패배했고 멸시를 받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했습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읽으면 40여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삶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늘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절실한 친구 필립 멜랑흐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멜랑흐톤은 마틴 루터보다 15이나 아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절친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는 비텐베르크 교회 한 무덤에 안장도 같이 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대적들의 위험 앞에 마틴 루터는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그의 친구 멜랑흐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 라고 권면하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권면 앞에 다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승리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각처에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했다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의 정확한 표현은 향기의 의미입니다. 좋은 향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나타냈다는 말은 파레루라고 썼는데 이 말은 명백하게 나타내다, 명백히 선언하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명백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이런 증거자가 된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 처에 온 세상 모든 곳 가는 곳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전한 것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바울은 그 자신은 어려웠습니다. 그 자신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됨으로 감사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된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늘 푸른 대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어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스쿨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성화를 보게 되었고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그분이 말씀이 흥황되어질 때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을 가리켜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핍박과 투옥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를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을 가리켜 나는 사실에 묶여있는, 체인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의 사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됐으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각처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심 예수가 증거됨을 감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러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1세기 때 그토록 널리 확산된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파의 책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설교장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맥스터라는 사람은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달려가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어찌하여 돕지 않습니까? 그들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바울이 감사했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 우리 교회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와 우리의 복음적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졌다면, 그분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되어질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부대 해피스쿨 아니면 장난감 도서관 섬김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일을 감당했음을 감사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고 생명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냄새가 되고 향기가 돼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조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던 이 생명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전해진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며 이 생명이 전달되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왜 감사와 감격이 없는가? 감사와 감격을 찾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쓸쓸했고 외로웠던 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라는 모습을 보고, 크는 모습을 보고, 그가 장성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잉태해서 받게 돼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며 세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중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없는 은혜요, 감격이요,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늘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서마다 예수님의 종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했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았던 것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르러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나거니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아는 한 사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랑이 될까봐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아는 사람. 바울은 셋째 하늘의 천국에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바울은 이 천국의 생명이 증거됨으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파손할 위험 가운데 있었고 그의 질병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은 이 천국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감사가 인생 마지막에, 오늘은 2015년 마지막이지만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런 감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저는 옥동에도 건물이 하나 있었고 태화동에도 건물이 하나 있었고 하나님 저는 좋은 차가 있었고 하나님 저 예천에는 제 땅이 많았고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마지막 그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리 많나이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고 만족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동이요 감격이요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뜨는 교회, 정말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구원 역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 교회로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 해가 마무리되지만은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안동섭이 온 성도님들의 믿음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름에 쓰임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먼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년주일에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감사가 오늘 성년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